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기고를 보낸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두기고를 보낸 이유.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두기고를 아시나요? 두기고를 보낸 이유를 아시나요? 예, 오늘 알고 우리의 삶 속에 잘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11월 달은 특별히 우리 가정, 우리 주부 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 많이 분주하고 바쁘지요. 우리 청년들도 더불어서 바쁘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또 집사님들 더불어도 우리 성도님들 더불어 바쁜 그런 계절이 11월 달 아닌가 싶습니다. 늦게까지는 12월 중순까지도 그렇더라고요. 무엇 때문에? 김장철이래요. 김장 때문에. 여러분 김장 다 마치셨어요? 지난주에는 우리 가족들 김장 때문에 많이 이동도 하시고 그랬거든요. 김장을 아직 못하신 분들 여러분 김장 잘 마치시고요. 또 김장을 하면서 요즘은 또 김장을 또 많이 안 하잖아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김장을 안 하고 사서 이렇게 드시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던데 여러분들 교회도 어느 순간 이렇게 김장을 이렇게 하지 않고 또 성도들 가정에서 김장을 하고 이렇게 교회와 또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가져온 그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중식으로 이렇게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김장을 하면서 우리가 늘 마음에 한 번 더 새겨보는 것이 있어요. 김장, 배추에 대해서 배추를 예찬하는 한 작가는 배추 예찬론자. 그는요 배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김장을 할 때에 배추는 몇 번 죽는다? 3번 죽는다. 김장을 할 때 배추는 몇 번 죽는다? 5번 죽는다. 몇 번 죽어요? 5번 죽어요. 애마다 한 번씩은 제가 또 설교 예화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배추가 5번 죽습니다. 어떻게 해요? 밭에서 잡힐 때에 1번. 그리고요, 배를 가르죠. 배를 갈아요. 그래서 한 번 가를 때도 있고 2번 가를 때도 있어요. 그래서 배를 가를 때 2번 죽어요. 그리고 어디에요? 소금에 저일 때에 3번 죽어요. 그리고 속을 넣지요. 양념에 버무려지면서 4번째 죽어요. 그리고 그렇게 양념에 버무려져서 어디에 넣어요? 장독에 넣고 김치 냉장고에 넣으면서 5번 죽으면서 배추가 죽습니다. 여러분들 배추가 맛깔나는 그러한 김치가 되기까지는요 거쳐야 할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통틀어서 얘기하면 어떻게 될 때에 맛깔나는 그러한 김치가 되느냐? 따라합니다. 배추는 죽어야 됩니다. 배추가 죽어야지만 맛을 낼 수 있어요. 또 하나는요, 여러 가지 재료가 이렇게 섞여져 있는 그 속과 버무러지고 섞여질 때에 맛깔나는 여러분 김치가 되는 거예요. 아, 섞여야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김장을 하면서요, 그 김장을 갖다 하면서 우리의 신앙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장을 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에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받은 사랑을 전달해야 될 세상 속에서 맛을 내야 될 그러한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한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요. 옆 사람에게 물어보십시다. 맛을 내고 있습니까? 맛을 내고 있습니까? 김장 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내야 되는데 은혜는 받았는데 이렇게 삶을 돌아보게 되면 은혜와 동떨어진 삶을 살 때가 너무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예수를 닮고 예수의 맛깔나는 그러한 맛을 내고 있는 인물을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예요? 두기고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 잘 알죠? 베드로 잘 압니다. 여러분 주의 제자들을 잘 압니다. 그런데 두기고는요? 잘 알아요? 두기고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러나 그도 성경 속에 소개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두기고는 무명의 인물이죠. 그 이름의 뜻은 행운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뭐라고요? 행운. 행운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좀 행운이
우리 기독교 용어상에서는 좀 와닿지는 않지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 있어서 행운은요 엄청나게 추구하는 거예요. 예, 두기고의 이름의 뜻이 행운이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 것이 행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행운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이 행운이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대사도를 만난 것이 두기고의 인생 가운데서 행운입니다. 여러분 상급받는 일,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그 일들 가운데 부름받고 쓰임받는다는 것, 두기고의 인생 가운데 그는 행운입니다. 여러분 두기고가 어떤 인물일까요? 우리 성경 속에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되죠. 신약 성경 안에서도 두기고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부분들을 할애해서 지면을 할애해서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이나 에베소서나 오늘 본문이나 디모데서나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보게 되면 두기고는 어떤 인물이냐? 소아시아 출신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저 터키, 튀르키예 지역의 그 소아시아 지역의 출신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두기고는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서 많이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때 아시아나 유럽이나 이런 교회와 성도들이 무엇을 모아요? 여러분 후원금을 모아요. 구제헌금을 모아요. 그것을 전달해 주는 일에 이렇게 종사했던 그 일에 쓰임받았던 인물이 누구냐? 바로 두기고입니다. 여러분 이 두기고가 어떤 인물이냐? 두기고는요 오늘 여러분 이 사도 바울과 있어서 사도 바울과 하나님의 일에 동역했던 인물이 두기고예요. 오늘 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여기 보면 내 사정 이렇게 했는데 여기 내가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그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회람하여 읽을 수 있도록 쓴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습니다. 어떤 신분으로? 죄수의 신분으로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얘기를 듣냐면 우리가 골로새서 1장의 말씀을 우리가 퀴티하면서 읽어보았을 거예요. 에바브로라고 하는 여러분 주의 제자가 골로새에서 오지요.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로를 통해서 양육을 받고 신앙의 훈련을 받고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그런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가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지역에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가짜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이단들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힌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을 흔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갖다가 거슬리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갈등하고 흔들리는 가운데에 여러분 침체한 그런 부분들이 들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들었을 때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옥을 탈출할 수? 아니에요. 그럴 수 없지요. 사도 바울이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편지를 했어요. 그것이 골로새서. 그것을 누가 전달하는 거예요? 오늘 두기고가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두기고는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속 보게 되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아멘.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보냄을 받은 사람, 그가 누구다? 두기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기고가 여러분 사도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가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유인의 몸이 아니라 죄수의 몸이에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리고요 오늘 감옥에서 이렇게 편지가 이렇게 밖으로 나가고 하는 부분들이 여러분 검열이 왜 없겠어요? 그리고 적어도 사도 바울 로마의 반역자고 로마를 접목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그 헛된 그런 그 잘못된 거짓말로 잡혀 있지만 그러한 누명을 쓰고서 그 자리에 있는 부분들인데 어찌 보면은 사도 바울의 편지가 밖으로 유출되고 하는 부분들 자체도 여러분 심각한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두기고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간다? 그러면은요, 어찌 보면은 여러분 두기고 자체도 생명을 걸고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목숨 걸고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아서 여러분 전달하는 거예요. 그 두기고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아 전달하는 그 서신서가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디모데전서
이런 서신들을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에서 골로새까지, 골로새까지의 거리가 짧아요. 사진을 한번 좀 띄워볼래요? 사진을 한번 좀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있는 곳은 로마입니다. 지도의 맨 위쪽에 보게 되면 왼쪽에 로마지요. 빨간 글자로. 골로새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도의 중앙 보게 되면 에베소가 있고 에베소 위에 골로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게 되면 하늘색의 바탕이 있는데 그곳이 다 뭐예요? 바다예요. 지중해입니다. 로마와 골로새까지의 거리를 보게 되면 로마, 여러분 이탈리아의 수도예요. 그곳에서 여러분 터키, 튀르키야, 여러분 그 수도가 어디예요? 이스탄불, 앙카라예요. 거기까지 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지금이야 항공기가 있죠. 그때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그럼 배 타고 낙타를 타고 그리고 말을 이용하고 어떤 마차를 이용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걷고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배를 이용하고 배도 변변치 않죠. 그런 범선을 타고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리예요. 지금도 로마에서 이 이스탄불까지 가려고 한다면 항공기로 약 2시간 반 정도 걸려요. 저곳을 가보니까 이스탄불 공항에서 내려서 골로새까지 가는 그 길도요. 차로다가 몇 시간을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당시에 투기구가 편지를 가지고 저곳을 간다? 여러분, 지니고 있는 것 자체도 생명의 위협이지만 가는 길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습니다. 가면서 강도 때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러나 투기구는 여러분 그 편지를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투기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 중반절로부터 보면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투기구를 이렇게 칭찬하고 인정합니다. 따라합니다. 투기구는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사람. 누가 인정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인정하는 겁니다. 그를 칭찬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칭찬과 인정받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투기구가 감당해야 될 사명과 역할이 뭡니까? 8절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투기구가 받은 역할과 사명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그러한 상황, 그것을 여러분 터키 지역에 있는 아시아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그 교회들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아름아름 소식을 듣지 않겠어요? 영적인 스승이기도 하고 여러분 영적 아비기도 한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왜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애간장을 끊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감옥에 잡혀 있다고 하는지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여러분 그러한 사정을 전달하는 그러한 역할과 사명이 두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단과 그리고 거짓 교사들과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도전받고 있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갈등하고 있고 힘든 가운데 있고 신앙에 여러분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투기구를 보내서 뭐 하라고요?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렇게 투기구는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게 되면 여러분 서두에 얘기했던 배추가 김치가 되는 것처럼 투기구는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신앙 안에서 투기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투기구는 어떤 사람일까? 그는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죽고 누가 살아요? 주가 사는 사람입니다. 따릅니다. 투기구 신앙 안에서 자신은 죽고 주가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 안에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 여러분 주가 살아요? 내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여러분 내 자존심이 여러분 죽지 않으면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 타이틀을 오늘 우리가 갖고 영적인 신분의 변화는 일어나실지 몰라도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여러분 내가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지 않은 삶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신앙의 성장이 왜 일어나지 않습니까? 신앙 성장에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앙의 갈등과 이 부분들 가운데 왜 허우적거립니까? 그것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것은 여러분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묵상하는 큐티집 보게 되면 생명의 삶에 여러분 에세이에 그 작은 글 하나가 이렇게 실려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 글 가운데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신앙 안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 신앙 안에서 죽는다는 의미가 뭘까? 그 글을 잠깐 이렇게 소개한다면,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의 삶, 과거의 삶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죽었다. 죽었다고 한다면은요, 자기 주장, 내놓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내 주장이 강하면 내 안에 누가 살지 못한다? 예수가 살지 못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자아가 죽으면 상처받을 일이 없습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으면 모든 게 바뀝니다. 자유가 찾아옵니다. 죽기 전에는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 삽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자유로워집니다. 사람들 앞에 바보가 되는 것, 초라해지는 것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글을 맺고 있어요. 누가 그런 삶을 살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게 되면 예수를 본받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누라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한 번 죽은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날을 맞을 때마다 나는 날마다 주 안에서 죽노라. 할렐루야.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자만하십니까? 방심하십니까? 자만하지도 방심하지도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 방심하지 아니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두기고는 아닐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두기고도 여전히 그도 여러분 주 안에서 죽은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가서 어떻게 해요? 충성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기고가 여러분 가서 언행을 통해서 그 행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위로를 전달하고 격려하고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6절을 가서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죠. 6절 한번 볼까요? 같이요.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맡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기 너희 말을 무엇에 비유했어요?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했어요. 소금, 여러분 우리가 알지요? 소금을 하나씩 다 나눠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소금을 먹으면 어때요? 짜요. 여러분, 소금의 농도를 가지고서 음식에 간을 갖다가 맞추죠. 소금으로 여러분 영양을 주는 겁니다. 간을 맞춥니다. 소금으로 부패를 막고 변질을 막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믿음의 성도는 여러분 세상 속에서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성도가 부패되면 안 됩니다. 성도가 변질되면 안 됩니다. 성도가 거룩함으로 주님을 닮아 주 안에 죽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직장과 삶의 현장들 가운데에서도 맛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패된 그곳을 갖다가 변화를 주어야 되는 사명이 오늘 성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특별히 두기고는 무엇으로요? 여러분, 여기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아멘.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그 삶을 누가 보여줘요? 여러분, 본문의 문맥 가운데 저는 두기고가 그 삶을 보였다고 봅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가 여러분 위기에 처해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고 아픔 가운데 있고 갈등과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여러분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찾아가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해하고 애타하는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이단과 거짓
그리고 신앙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흔들거리고 자초와 있는 그들을 격려하는 겁니다. 위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건강히 서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사도 바울의 그 편지를 받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이 확산되고 퍼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올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요. 여러분, 12월 달 25일은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여러분 인사하지요. 여러분, 오늘 교회가 변화가 있죠. 입체적으로 강단이 꾸며졌어요. 여러분, 기둥에 성탄을 알리는 그러한 추리들을 벽면에도 그렇고 입구에도 그렇고 그렇게 꾸며놨어요. 어제 청년들이 하루 종일 그리고 오늘 새벽까지 지칠 줄 모르고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현장 가운데 오셨을 때에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들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그들이 새벽녘까지 이 장식을 하고 그리고 귀가했어요. 그리고 쌩쌩한 모습으로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나와 앉아 있어요.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우리 인사하죠.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있는 분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자고요. 아멘.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입니다. 태어나신 날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여러분 섬김의 삶을 보여주셨어요. 인내의 삶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희생의 삶, 하늘의 미랄이 되는 그 삶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에 여러분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여러분 이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 두기고를 보냅니다. 교회를 섬기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두기고를 보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면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여러분 그 은혜를 전하라고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주고 계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 닮은 삶을 우리 세상 속에서 보여주라고요. 공동체 안에서 보여주라고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보여주라고요. 여러분 오늘 그 삶을 보여주는 것, 여러분 그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은 서두에서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죽고 두기고가 죽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아가 죽고 내 자존심이 죽고 내 기질이 달라질 때에 변화가 일어날 때에 우리는 이 삶을 잘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쉽지는 않지요.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 우리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 나를 낮추는 것, 우리의 죄성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성이 내가 낮아지고 내 자신을 갖다가 비굴하게 낮추고 나를 부인하는 것, 우리 죄성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의 사람으로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말씀을 벗삼고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포기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고치십니다. 오늘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오늘 우리를 주의 제자답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포기할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의 일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달려나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준비된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래전에 불러보았던 찬양을 다시 한번 이렇게 불러보았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 제목이 길 잃은 청지기입니다. 길 잃은 청지기. 가사를 보면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사명 너는 왜 잊어버렸나. 나만 따르리라 하던 약속 너는 왜 잊어버렸나.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재물 왜 너는 너의 배만 채우나. 나를 위해 다시 바치리라 그 약속 잊어버렸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십자가만 면류관만 바라보며 의의 길 간다더니 위로하기보다는 위로받고 사랑받기만 원하네. 여러분, 어느 순간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받은 사랑, 하나님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흘려보내고 위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오늘 우리가, 여러분, 무엇 때문에 주저앉아 있고 무엇 때문에 위로해야 될 내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위로받는 것만 즐기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랑을 흘려보내고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사랑받는 것에만 익숙해서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두 기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감옥 안에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그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에게 사명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충만히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삶,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참 맛깔나는 그러한 신앙의 생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쁨을 이루는 그 삶, 끝까지 오늘 우리가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이 뭘까? 여러분, 그 비결이 뭘까?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나 홀로 신앙이면 버티기 힘듭니다. 나 홀로 신앙으로 여러분 내 신앙을 잘 유지해요?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견디기 어려워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천후 여러분 그러한 신앙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 굳건하고 여러분 오늘 끝까지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과 두기고의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 두기고, 그들은 동역의 관계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은 뭐가 흐르고 있어요? 서로 가운데에서 이물질들이 많이 껴있고, 그렇지만 그 두 사람 가운데에는, 공동체 가운데는 신뢰와 존중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뭐가 깔려 있어요? 신뢰와 존중이 깔려 있는 겁니다. 옆에 있는 인사합시다.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을 존중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과 두기고 가운데에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신앙생활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위협도 많았고 먹을 것도 풍족하지 않았고 상황과 환경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고 복음 증거를 포기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서로가 위로가 됐고 격려가 됐고 힘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인사했답니다. 마라나타, 할렐루야, 마라나타. 여러분, 할렐루야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자고요. 마라나타는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믿음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여러분, 오늘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구하러 오셨어요.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그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오늘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만나는 이들에게 우리는요 할렐루야도 외치지만 여러분 성도 사이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마라나타를 외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외치지 마시고 마라나타 외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용기를 내시고 힘을 내십시오. 격려하고 도전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영적 가족입니다. 서로의 신뢰가 필요하고 존중이 필요하고 그리고 여러분 중보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로부터 2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관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여러분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기쁨을 여러분 나타내 보여주고 그리고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그것은 신뢰함입니다. 우리 서로를 신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예배 현장 가운데에서만 얼굴 보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가고 각자의 일터 삶의 장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생각하며 믿음의 성도와 가정, 어린 심령들과 장년일까지 여러분 그 얼굴을 기억하며 기도하면서 함께 여러분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 앞에 칭찬 듣고 주의 놀라운 일을 함께 이뤄나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